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정말로 복이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이러한 질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정말 복인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가? 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때로는 내 삶에는 고난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 같은가? 오늘 시편 73편의 기자 아삽도 바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삽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73편 전체를 바라보면서 가보면 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아삽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거의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나타낸 것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삽의 문제는 단순히 악인이 잘 되는 모습만 바라보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악인의 삶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삶과 비교하기 시작하는데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악인들을 바라보니까 악인들이 너무 건강해 보이는 겁니다. 죽을 때에도 정말 평안하게 죽는 것처럼, 고통 없이 죽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어려움도 겪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만하게 말하고 때로 폭력적으로 행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인데도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삽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까 노력했지만 날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삽은 종일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죄를 멀리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흔들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재산, 건강, 자녀, 직장과 나의 형편을 비교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보다 내가 갖지 못한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전부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의 한 부분만 우리는 보고 있을 뿐입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형통함만 보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 또는 하나님의 버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눈앞의 형편만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을 넘어서서 내가 잘 되거나 또 내가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이 항상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스스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악인들은 정말 형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고통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계속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17절을 보면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삽의 생각이 바뀐 장소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에서 아삽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아삽이 나아갔을 때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렸을 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현재만을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는 악인의 마지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은 늘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아삽은 악인이 서 있는 곳이 단단한 반석이 아니라 미끄러운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든든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임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지금 고난을 겪는 것처럼 보이나 지금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영원한 반석 위에 하나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지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문제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때로 상황이 곧바로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게 된다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만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살던 우리의 눈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삽은 성소에서 악인의 마지막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도 깨달아서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입니다. 아삽은 자신이 악인을 부러워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자신도 잘 살고 싶고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하나님을 때로 원망하고 하나님 왜 저는 지금 고난만 있습니까? 라는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이었는지 지금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삽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삽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아삽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삽은 미끄러질 뻔했고 완전히 넘어졌지만 아삽이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삽의 손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삽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며 때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손을 놓아버린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5절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인데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처음에 아삽은 악인들이 가진 것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자신과 악인들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건강과 재물과 성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을 때 아삽의 고백이 바뀝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가져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썩어 없어져서 영원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장 사모해야 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십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쇠약해지게 됩니다. 건강도 재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가까운 지인들도 가족도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장 귀한 소유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저는 충분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약해져도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분깃이십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처음에 악인의 형통함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아삽이 돈이 많고 건강하고 풍요로우면 어려움이 없는 것이라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아삽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니 참된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진정한 복이다. 참된 복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에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참된 성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반대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눈물이 있어도, 때로 고통이 있어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일로 혹시 흔들리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자신의 삶을 초라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때로는 헛된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삽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소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도 때로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분깃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주님이 계신다면, 내 안에 주님 계신다면 그걸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함의 모든 가정을 돌보아 주시며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